대부분에 보면 성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요. 이만큼 하고, 여기가 이제 성소라고 해요. 이쪽에서는 지성소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오늘 이 부분을 갖고 이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안에를 못 들어와요. 안에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분들을 가만히 보면서 아무리 저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안에 못 들어오고 빙빙 도는 분들이 계시지요. 예, 이걸 갖다가 또 교회 건물만 보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건물만, 좋은 것만 찾아서 다니는 큰 교회, 또 그다음에 개척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또 무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건물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이방인의 신앙이라고 해요. 이방인 신앙. 본질은 못 보고 계속 이렇게 겉도는 겁니다. 교회 건물만 보고 다니는 겁니다. 건물만 보고 다니다 보니까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교회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할 수도 있고, 교회 봉사도 할 수 있고, 교회를 이렇게 헌신하는데도 함께 동참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거기에 같이 동참할 수도 있고요. 교회에 동참할 수도 있고, 참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없이, 예수님 없이 그냥 몰로 다니는 거고, 취미상 시간이 그냥 많이 남아도니까 그냥 취미상 그냥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겁니다.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의식이나 형식으로 그냥 교회 한번 왔다가 가고,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죠. 이걸 건물신앙이라고 그래요. 건물신앙.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 다 도망가 버리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 자기한테 손해 올까봐 다 도망가 버리는, 그게 바로 이게 건물신앙, 이방인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예. 성경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 성전 뜰만 밟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성경의 몇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28장에 보니까, 역대상 2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0절에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다. 이 건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셔서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껍데기가 좋아도 이 생명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셨어요. 건축에 중점을 두는 게 또 있지만, 그러나 이 속에 내 내면적 삶을 더 추구하는 것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 2장 4절에서도 보면, 여기도 보면 이제 2장 4절에도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2장 4절. 자, 여기 보니까 건축할 때도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4절에서. 자, 찾은 분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유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루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자, 여기 잘 보시면요,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목적이에요. 목적. 교회를 하나의 취미생활을 하거나 친목하기 위해서거나 단체 구성하기 위해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즐거웠거나 친목을 위하거나 뭐 축제를 위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름,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여 어떻게 또 드린다? 구별하여, 구별하라고 해서 엄연히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구치소에 가면은 참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러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가요. 그리고 월요일 날 3시 정도 예배, 2시 반 번째 가면 3시 정도 예배 드리러 들어갑니다. 예배 드리러 가면은 이제 뒤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놔요. 걸어놓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끝나면 또 십자가 떼어다 놓고요. 그리고 또 한동안에는 또 가운도 입으라고 그래가지고 또 가운도 해놨어요. 그 안에다가 목회자 예배 가운도 해놨어요. 근데 더우니까 그걸 안 입어요. 안 입고 그냥 배치만 딱 해놨어요. 교회는 구별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집과 교회가 틀린 겁니다. 왜 틀리냐면 여기는 연합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구별되게라고 되어 있어요. 구별되게, 구별하여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되라고 되어 있죠. 기도하라는 내용이잖아요. 항상 또 떡을 차려 놓으며, 떡을 차려 놓는다는 것은 항상 그 앞에서 이제 뭐 그 성찬식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안식일과 초하루와 여호와 앞에 절기를 꼭 드려라.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 그리고 교회는 바로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건물만 딱 쪄놓고 안에서는 세상 행사를 하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또 근데 그거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별된 곳이다.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말씀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딱 구별을 해놨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생겨. 이방인 못 들어가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건물 신앙.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죠.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교회니까. 그러나 교회 다 온다고 믿음이 다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는다고 다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심령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성소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기 들어가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관통해서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성전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성전에 뭐가 있었어요? 여기도 보니까 양 파는 데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비둘기 파는 데도 뭐 있었고요. 또 들어오는 입구에 보니까요, 돈 바꾸는 데도 있어요. 돈 바꾸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굉장히 시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딱 들어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예배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고 뭐만 있어요? 여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막 푸드드드드 이게 교회인지 무슨 동물 농장인지 모를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옆에서는 돈 좀 다 바꿔자, 좀 싸게 좀. 여기서 또 돈 바꾸는데 그렇게도 시끄럽고요. 예수님께서 딱 들어오시자마자 뭐가 열렸어요? 뭐가 열렸어요? 뚜껑이 열리셨어요. 예수님의 뚜껑이 열리신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그냥 돈 바꾸는 책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비둘기 상자 막 이렇게 해놨는데 비둘기 그냥 뒤져 엎어버리고 양을 그냥 막 다 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여기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막 돈 주느라고 야단도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보다 기도하는 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성소신앙, 여기까지는 또 굉장히 또 좋아요. 그럼 성소신앙은 뭐를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성소신앙은 뭐냐? 예,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그 다음에 성도들의 자세와 생활적으로 도덕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는, 이게 바로 성소신앙입니다. 성소신앙은 또 어떻게 성서에서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소신앙은 어떤 것이냐?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6, 15. 자, 찾으셨으면 읽으시고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뭐를 하라? 성조에서는 뭐를 하라? 즐거워하라. 왜? 여기서 성소는 뭐예요? 혼자만이 삶이 아니라 같이 행복해야 되는 곳이에요. 성소는요. 한 개인의 감정에 따라서 그 분위기를 해치면 안 됩니다. 그 교회 분위기는 화목해야 되고요. 사랑이 넘쳐야 되고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16장 15절에서는 자, 택하신 곳에서 하면서 그 뒤에 보니 절기를 지키고 뭐 행한 대로 복 주실 것이니까, 복 주실 것이니까라고 나오니까 뭐가 들어가죠? 복 주실 것이니까라고 하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죠? 계명 지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요. 또 기도하려고 노력하고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려고 노력하고요. 뭐 집에서도 성경 읽으시겠지만 교회를 오시면은 그냥 조금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교회에 오셔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으시도록 하셔야 돼요. 성경을 펴놓고 찬송을 부르도록 해야 되고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도록 하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머무는 시간이 참 짧잖아요. 일주일 안에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성소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돼 있어야만 성소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교회에 딱 오시면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또 한번 잘 읽으시고 또 찬송도 항상 또 부르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을, 예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17편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17편입니다. 자, 이제 빨리 찾아서 따라오시는 분은 따라오시고 17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소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자, 같이 시작.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도이다. 그래서 자, 실족하지 아니했다. 성소신앙인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요. 이방인의 신앙, 건물 신앙 같으면 실족하지요. 자주 넘어지다 쓰러지나요. 사람 보고 교회 다니고 사람이 또 뭐 이렇게 안 좋은 거 보면은 또 교회도 안 나가고 자기 기분 따라 교회도 나가고, 이게 무슨 신앙이다? 이방인의 신앙이다. 건물 신앙이다. 근데 성소 신앙은요, 그렇죠. 사람 보고 다니나?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되는 거지. 사람이 조금 기분 나쁘게 해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사람 때문에 안 나가고 뭐 누구 때문에 안 나가고 뭐 기분 나빠서 안 나가고 자기에게 조금 잘 안 해줘서 안 나가고 뭐 애들이나 안 그래요? 뭐 애들이에요? 무슨 교회 다닐 때도 뭐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뭐 막 대해주고 뭐 그렇게 대접받기 위해서 그게 오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방인 교회 건물 신앙은 그래서 안에도 못 들어오고 맨날 빙빙 돌아요. 자기 잘해주는 사람만 찾아서 돌아다니고요. 건물 따라서 다니게 되고요. 요리 갔다 또 조금 마음에 안 들으면 요리 갔다. 건물 신앙이니까 그래. 이방인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성소 신앙만 돼도 그래도 성경 읽으시고 찬양도 하고 그래도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또 등도 두드려주고 손도 잡아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목한 방법으로 생활하는 거라.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는 나도 초신자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내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도 이제 조금 이제 아는 것 같고 배운 것도 같잖아요. 항상 그렇게 초신자처럼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제 나도 이제 교회도 중직이 되고 했으니까 이제 교회에 믿음이 없는 사람 봤을 때는 전 손도 잡아주고 격려도 해주고 등어리도 두드려주면서 또 좀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하면서 그렇게 또 가는 거란 말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거 이게 성소신앙이란 말이에요. 성소신앙이에요. 이게 봉사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헌신신앙이란 말이에요. 자기 위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자기 위주로 그렇게 초점을 맞춘다면 그는 성소신앙이 아니라 아직도 건물신앙이거나 이방인의 신앙에 불과한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는 은혜 못 받아요. 이렇게 가지고는 절대 은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성소의 신앙이니까 굳게 지켜 말씀을 보고 해답을 찾고 기도해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족하지 않아. 건물신앙은 툭 하면 실족해. 그러나 성소신앙은 실족하지 않아. 힘들 때도 그냥 기도하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찾고 극복하잖아요.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뭐 다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또 볼까요?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셨느냐?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 올 때 이런 모습을 좀 하는 거예요. 13, 13이에요. 찾기도 쉽죠. 로마서 13, 13 같이 찾으신 분만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소신앙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하는 거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교회 나오려고 해도 세상 거를 못 끊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담배를 못 끊어서 못 나오는 거, 술 못 끊어서 못 나오는, 세상 놀러 가는 거 못 끊어서 못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또 방탕한단 말이다. 자기 멋대로 살지 말고, 그 다음에 술 먹고 해롱해롱 하지 말고, 술 먹으면 한 잔이 두 잔 되지. 자, 술 한 잔 먹어도 술 먹은 거고 10잔 먹어도 술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먹고 취해서 오랑우랑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여기 뒤에 또 나와요. 다투거나 그러잖아요. 성소신앙이니까요. 사람들과 어찌 많이 이렇게 만나잖아, 서로가. 그죠? 만나다 보면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의견도 다를 때도 있고 말이죠. 또 속상한 말 할 경우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다고 다투지 말고 그러잖아요. 다투지 말고, 그 다음에 시기하지 말고, 뭐 옆 사람 잘 될 수도 있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공동체잖아요. 그죠? 성소신앙은 공동체를 이루는 힘이에요. 힘이에요. 우리 힘이. 우리 힌돌교회의 힘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의 핵심이고 힘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건물이 셌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힘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이거 이제 찾아서 읽을 테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성소신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리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어떻게 지키고 굳게 지키고 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비록 내가 확신은 없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직접 갔다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보고 내가 믿고 굳게 붙잡으면 구원이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믿으면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말이죠. 천국에 갔다 오고 그랬으면 못 올지도 모르는지 직접 갔다 오고 그래서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하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지키고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구원이 되리라. 구원이 되리라. 구원이 되리라. 이 부분을 강조로 가졌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뭐예요? 4절에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도 보이고 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어. 자, 여기 보세요. 거짓말 같았으면은 이렇게 하나 둘 몇 사람이 이렇게 얼렁뚱땅 해가지고서는 그랬대 속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다니며 복음을 전하시고요.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 증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그분을 믿는 거예요. 붙잡고 사는 거, 예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게바에게도 눈으로 보이시고 또 12 제자한테도 보이고 또 500여 형제 이상에게도 보이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속일 수 없어요. 네, 속일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확실해요.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의 성소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지성소신앙입니다. 자, 지성소신앙. 성소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소신앙.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만져보지 못했어도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서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도 하고 교제도 나눈 걸 무슨 신앙이다? 성소신앙이다. 그런데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는 신앙이 있어요. 그게 뭐다? 지성소신앙이에요. 지성소신앙이에요. 자, 성소신앙 얼마든지 성소신앙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지성소신앙은 뭐냐? 지성소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계시를 확실하게 받은 사람. 근데 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천국에도 갔다 오고 지옥에도 갔다 왔어도 교회 안 나올 사람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제천에서 목회할 때 그 밑에 그 진인의
아빠가 전 청년 때 교회 다니면서 지옥 구경, 천국 구경 다 했대요. 다 입신해가지고 막 지옥, 천국에 갔다 오고 뭐 다 했대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 안 나와. 그 부인도 안 나와. 네,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만나면 그래. 나 천국 갔다 왔다. 갔다 오면 뭐 할게요. 지옥 갔다 오면 뭐 할게요. 있는 줄만 아는 거야. 믿진 않고. 그런데 결코 좋지 않아요. 그 삶이 굉장히 힘들어. 어려워요. 네.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지성소 신앙은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지성소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생활을 하면서도 도움도 많이 받고 은혜도 받고요, 복도 받아요, 감사도 넘치고요, 기쁨과 즐거움도 넘치고 자존감, 자신감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야.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사울처럼 다메섹에 올라가는데, 말 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요, 사울이 말 타고 갔다 기겁을 하고 말에서 떨어져서 굴러 떨어졌죠. 너무 놀랐더니 빛이 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누구시오?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의도 순복음 기도원을 창립했던 최자실 목사님 사업을 하다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죽으려고 자기 불과 그 무슨 동이요? 여의도 그쪽 엄청 커요. 거기 가서 이제 굴 속에서 죽으려고 들어갔다가 그 속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이곳에서 아무도 없이 그냥 굶어 죽으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예수님이 나타나 버렸어요. 여기서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은혜가 돼가지고 전도 박사가 돼가지고 목사까지 되고 여의도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도 그렇게 이제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막.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나고 보고. 지성소 신앙은요, 뭐가 중심이 되냐? 예배 중심입니다. 그리고 기도 중심입니다. 기도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지요. 이게 바로 지성소 신앙입니다.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하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지성소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모시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매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지성소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1단계는 이방인의 신앙, 2단계는 성소 신앙, 3번째는 지성소 신앙. 여러분들은 여기 성소 신앙도 참 좋지만은 이왕이면 지성소 신앙이 됐으면 더 좋겠어요. 아멘도 안 하네. 그러면요, 출애굽기 25장 한번 보실까요? 자, 출애굽기 25장 한번 보세요. 자, 25장 22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과 직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브람도 그랬어요. 이삭도 그랬어요. 야곱이도 그랬어요. 요셉이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랬어요. 직접 하나님을 대상으로 신앙생활하고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지성소 신앙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사리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성소 신앙을 얘기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직통계시, 뭐 직통계시라고 또 해가지고 이상한 생각하고 또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이상하게 자기만 직통을 받는데요. 이단이 되려니까 별짓을 다 해요. 자기 혼자만 직통 받는데, 아니 우리도 기도하다 직통 받을 수 있지 뭐 안 그래요? 여러분이라고 뭐 은혜 못 받고 주님 못 만나? 직접 만날 수 있죠. 그분만 직접 뭐 직통하나? 나도 직통하고. 나만 직통하나?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직통할 수가 있는 거지. 단지 내 마음이 확 가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내 마음이 확 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시편 85편에 보니까 보세요.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지성소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잘 보세요. 직접이에요. 마주 대하는 것을 말하는, 하나님과 마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주, 사람과 마주 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마주 대하는 것. 85장 10절에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아니 혼자 집에서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혼자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듣고 읽는 것이 더 확실하다 이거예요. 듣고 읽는 거. 집에 가서 혼자 읽으셔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듣고 읽는 거, 이게 더 확실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린다? 성경에서는 진리를 만나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게 듣고 확신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이 성경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다른 거두절미하고 다른 말 하지 말고 이 말씀하셨어요.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직통신앙이잖아요. 계시록, 이거 바로 계시신앙이라고 그래. 이걸 바로 뭐라고 그래? 지성소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거를 하나님 만나는 거와 같이 생각을 했다.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뒤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8장 1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성소 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유지하는 거예요. 자, 이분들은 이방인의 신앙은 뭐예요? 건물 신앙은 뭐예요? 이게 없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도 없잖아요. 헌신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헌신하는 것도 없잖아요. 서로 양보하는 것도 없잖아요. 섬기는 것도 없잖아요. 건물 신앙은 자기 혼자만 왔다 갔다 이거 없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도 이것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지성소 신앙.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18장 1절 어떻게 유지되느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